아침에 여러분이 본내릴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형식과 의식에 빠져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맏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가서 일하겠다라고 혼쾌히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일을 하러 가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농부가 다시 작은 아들에게 가서 똑같은 명을 내렸는데 그는 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것을 뉘우치고 스스로 포도원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은 작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기를 오면했던 소위 종교 지도자들과 믿는 사람들보다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영리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먼저 되는 사람 또한 먼저 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행하는 것도 먼저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보더라도 먼저 깨달은 5 처녀는 어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마는 늦게 깨달은 5 처녀는 밖으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그 중에서 상을 얻는 자가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 상을 얻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앞서가는 신앙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 앞서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먼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여야 앞서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행함보다 말이 더 훌륭해서 경건하게 살겠다고 말은 잘하지만은 실천을 하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행함이 말보다 우수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나 무언 중에 선행을 실천하는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다 선하고 말로는 의롭습니다마는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생활 속에서 행위가 나타나야만 그가 성숙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원인이라고 하면은 행위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은 행위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가 쓸모없는 것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이 여러분 따지와 같이 또한 역사를 하지 못할까요? 왜 그 믿음이 여러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생활에 옮겨 실천할 때 신앙이 향상되고 신앙이 성장하며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생활 속에 열매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구호가 지배하는 교회, 말만 무성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동하려 하지 아니하고 구호만 외쳐댑니다. 말의 성찬만 늘어놓습니다. 입으로는 천하를 다 호령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말만 믿는 사람이지 실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호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밤낮 구호뿐입니다. 그러나 내막을 보면은 다음토리오 공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호로 대변되는 사회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는 정답의 위기가 아닌 실천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변하지 않느냐? 그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붙들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물으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아는 만큼 실천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만 아이와 짓단 풍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율법사는 정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만 그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만 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또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자 그가 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특징은 말에 성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듣기는 잘하는데 실천하기는 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듣기만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들의 사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서 아버지가 기대한 것은 아들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일을 하겠다 대답을 해놓고 일하러 가지 아니했고 작은 아들은 일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다 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회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별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일이 분리되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데 일이 장애가 될 수 있고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과 신앙은 하나가 돼야 돼요. 만약 이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일을 해야 될까? 일을 할까? 교회를 갈까? 이런 갈등이 생겨요. 이게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결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의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헛되이 보내면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보내게 될 것이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내일도 충실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맨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을 보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만 들어놓고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9시에 또 가서 다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또 가서 일꾼들을 불러왔고 오후 3시경에 또 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경에 또 시장에 가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불러 또한 이와 같이 또한 포도원으로 일을 하도록 불러왔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임금을 지불해야 될 시간입니다. 주인은 아침 새벽부터 나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나온 사람까지 똑같은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새벽부터 나온 사람,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이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지금 5시에 와가지고 불과 몇 시간 일하고도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아간 또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 지불의 주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마치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과거의 잘못과 실수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살아있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를 충실히 사는 사람만이 내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말 동안 내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중고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충고밖에 줄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일이면 기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만지며 그 촉감을 즐기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꽃대 향기를 맡고 음식의 냄새를 맡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헬렌 켈러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만질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벙어리였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가 1904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 삶을 통해서 위대한 성공자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아니면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온전한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중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와 같은 스피노자의 말을 우리 성도들은 깊이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그럭저럭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오늘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광의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회를 바르게 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소월의 시 가운데 기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너가지 않고서 바라는 동안 때에 거센 물결은 볼 새도 없이 다리를 무너치고 흘렀습니다. 먼저 건넌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지 왜 못 갔던가. 당신과 나는 그만 이편저편에 때때로 울며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가 이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속담에 보면은 기회는 거북이같이 왔다가 토끼같이 달아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새가 날아가 버린 다음에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기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죠? 여러분들 건강이 평생 건강할 것 같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질이 평생 여러분의 것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생 내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건강도 물질도 아니면 모든 것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면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어떻게 하든지 놓치지 말고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유명한 조각가가 그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각한 대리석상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조각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방문객들이 모두 다 그 조각상 앞에서 발을 멈추고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그 조각품을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조각가가 이 작품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본 조각품은 어떤 것이었느냐? 두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얼굴이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었고 또 하나는 두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으니까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도 물었더니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하던 그 손님들이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조각품의 얼굴은 가려져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는데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에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하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두 발에는 날개가 달렸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또 조각가가 대답합니다. 기회는 붙잡지 아니하면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기회, 여러분 또한 형통이라고 하는 기회,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면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선용해야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면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선용해야 여러분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농부가 파종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사업가가 투자할 시기를 잘 놓치지 않고 선용할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헛성생활할 때가 아니에요. 교계의 큰 별로 불려졌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일할 수 없는 3대 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3대 밤이 무슨 밤이냐? 첫째는 재난의 밤이고, 두 번째는 질병의 밤이고, 세 번째는 죽음의 밤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난의 밤을 만나면 모든 능력을 상실합니다. 아무리 사업에 대한 수완이 좋고 아니면 아무리 그가 또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재난을 만나게 되면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또 질병의 밤을 만나면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의 밤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인생의 밤을 만나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 즉 물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길을 닫아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하고 또한 좌절에 빠지고 절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혹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여러분 또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이사야만 해도 그렇고 에레미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가 참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을 전하는데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성전 모독죄라고 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정치가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매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처하고 고문하고, 같은 선지자들은 그대의 선지자 자격을 논하면서 여러분 또한 그가 선지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말을 하고,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은 고향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그를 죽일 음모를 취하죠.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여러분 또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외면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들을 뿐이지 행하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선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상실합니까? 이 소홀의 표현을 빌리면은 바제기 때문에, 바제기 때문. 아까 제가 소홀의 시 한 구절을 읽어드렸죠. 강 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이미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건너가지 않고 바제는 동안 때에 거센 물결이 와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흘러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다리가 떠나자 어려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바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젠다라고 하는 말은 이리저리 재보며 망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재보며 망설이는 동안 기회는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다리는 끊어져 버렸어요. 기획행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뭘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망설이는 동안 기회는 벌써 지나가 버렸다. 기획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제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분 선택하는 데 많은 시간 두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행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바제기만 할까요? 이리저리 따져보고 계산하고 주판 튕기고 아니면 무슨 계산기 두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제까지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비록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하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재보다가 기회 다 놓쳐버려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고르려다가 기회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길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농부가 두 아들에게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회를 적절하게 주셨어요. 성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축복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길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했습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얼마나 이것들을 사모하며 얼마나 이것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가.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주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대장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승리로운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세상에 맞서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로 바르게 소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앞심에서 동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